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말씀만 들으며 예배하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주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과 영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 안에 말씀의 씨앗들, 좋은 씨앗들로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우리 안에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넘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꼽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쓰이는데 주님 손에 잘 들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예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오늘은 죄가 아주 종결지 가서 아주 그냥 최악의 죄악까지 가서 여기는 이런 평가 잘 없는데 마지막 절 27절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처음으로 다윗에 대한 악평이 나왔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그렇군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요압이 아마 이 내용 중에 요압은 어떤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거 왕이 뭔가 잘못했구나. 이 충신 우리아를 이런 식으로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다니. 우리아가 누군지 잘 알 거 아니에요. 앞서서 우리아의 행실이 어땠어요? 동료들 중에
동료들이 전투하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평소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압도 우리아가 누군지, 얼마만큼 충성된 자인지, 얼마만큼 전우회가 있는 정말 특별한 인물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죽이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데 결국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왕의 위엄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요압이 왔을 때, 야, 이거 다윗 왕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충성된 나머지 자기 군주의 죄를 덮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기 군주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지, 아니면 아이고 이거 무슨 죄를 졌구나 하고 뒤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던지,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16절부터인가요? 네, 16절부터 18절부터 읽어보면,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 나와요.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전쟁의 모든 일을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농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그런 식의 전법을 폈느냐. 그러니까 그 성벽 밑으로 보내서 그 곧바로 화살 맞아서 죽게끔 한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룹바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냐. 이런 실제적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야, 이거 완전 비아냥 아닙니까? 니들이 어째서 그렇게 성벽 가까이 가서, 당연히 그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굳이 성벽 가까이 가서 이런 식으로 전법을 펴서 이렇게 전쟁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얘기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요압이 아는 거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이고 부하들까지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번져가냐면요, 요압도 이런 식의 행동을 할 거고, 요압의 이런 행동을 보면 또 그 밑에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할 거고, 점점 윗물이 썩어가니까 이제 아랫물까지 썩어가면서 그래도 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요, 우리나라에 공무원들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공인의 계사가 되라고. 공인의 계사는 이렇게 기업의 회계를 봐주고 뒷돈 엄청 받는다고. 공식적인 으로 버는 것보다 뒤로 버는 게 훨씬 많다고. 세무 공무원 같은 거 하라고. 그러면 돈 엄청 번다고. 그래서 경쟁률도 엄청 셌고요. 공인의 계사가 왜 돈을 벌었을까요? 옛날에는 그 IMF 터질 때 분식 회계로 난리가 났어요. 그쵸? 그 분식 회계라는 걸 통해서 실제적인 회계와 보여주는 회계가 다른 거예요. 그걸 봐주는 사람들이 공인의 계사였어요. 그걸 잘 만들어주면 엄청난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뒷돈 받으면서 이건 공식적인 거야. 리베이트가 공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썩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썩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동차 타고 가다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정말 우리 사회 깨끗해진 거예요. 이 경찰들이 잡았잖아요. 지금은 막 카메라가 다 잡부르지만 경찰들은도 가끔 잡긴 하는데, 경찰들이 교통위반 잡히거나 속도위반 잡으면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이거 딱지 끊고 세금 많이 내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내고 가실래요? 그럼 여기서 조금 내고 가죠. 면허증 밑에다 돈 이렇게 딱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엄청 봤어요, 그런 거. 지금은 그럼 큰일 나죠. IMF 때 그 분식회계를 해서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 그 분식회계를 통해서 기업주가 뒷돈 빼돌리고 회사는 망하는데 기업주는 안 망해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회사는 없어졌는데 거기 딸려있던 많은 식구들은 다 직장을 잃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기업주는 해외로 나가서 잘 살아요. 왜 그래요?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주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5천억, 그것도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5천억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5천억.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조쯤 될까요? 그걸 뒤에다가 감춰놓고 그 돈을 누구나 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사회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남의 아는데 왕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남의 아내 뺏어도 뺏을 수 있어. 밧세바가 남편이 있고 충신의 아내인데 왕이 오라면 가야 돼요. 여성의 의지 묻지 않아요. 그냥 와. 여성인권, 계층 간의 이런 잘못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겠다는 다윗이 사탄의 통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회 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도 말했듯이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아요. 더 큰 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물론 죄를 안 짓고 게으름의 죄가 음란의 죄를 만들었고 음란의 죄가 살인을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살인을 만드는 건 넘어서 이제는 사회 악을 만들어버리는 모두가 그래도 이 요압의 말들을 보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자기 혼자의 죄로 끝난 게 아니라 모두의 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더 악한 거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주었는데 메시지들을 주었는데 전부 외면하고 더 큰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예배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갔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갔던 다윗은 이제 없어요. 아둘람굴에서 또 가드 땅에서 그 외롭고 치욕적인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던 그 다윗은 이제 없고 왕궁에서 한가롭게 거닐면서 남의 여자나 취하고 그 남편 죽여버리는 사악한 다윗만이 남았네요. 물론 그래도 다윗에게 희망이 있는 건 하나님 메시지 줄 때 처절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희망이 남아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로 옮겨난 이 죄의 굴레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성령과 함께 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은 누구나 받아요. 죄의 유혹은 누구나 받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은 죄에 대해서 강하시거든요. 죄가 밀려올 때, 유혹이 밀려올 때 죄에 대해서 선언하세요. 죄야 내 뒤로 물러거라.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맞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맞서는 거예요. 유혹이 즐겁고 기쁘죠. 받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하염없이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약해요. 혼자서는 죄의 그 강력한 유혹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신 죄를 이기신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을 허락받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활용해야죠. 우리 유혹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유혹은 누구나 받아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로 넘어가지 않고 유혹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내가 성령의 능력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 받을 때 그 유혹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면서 지금까지 해결도 보지 못하고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아픔, 우리 아픔입니다. 외면하면 언젠가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지진으로 또 각종 죄로 고통받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특히 주동호 선교사 부부와 또 핍박과 억압 속에서 주님 붙들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북한의 성도들, 이방 종교 땅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종 주말 사역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이도 많고 제가 가진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원서를 좀 넣어봤는데 부담된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너무 스펙이 위로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